이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 자유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번에서 60번 정도 자유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별히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4장에도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하는 여자, 종의 여자 이렇게 전혀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 쟁취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된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자유라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자유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계속 어떤 것에 잡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잡힌 것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나가야지 될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처음 사람 아담이 그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잘못 선택했던, 잘못 이용했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자유에 대해서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그 아담의 자유에 사단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에서 아무리 자유를 외친다라고 하여도 그 자유는 참된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계신데 바로 뒤에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많은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단지 어떤 살과 뼈를 갖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고 그 소욕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냐면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계속 저 위쪽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그죠? 예전에는 미국하고 그 소련이 계속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야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군비 경쟁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평화를 유지시켜야지 되는데 인간들은 평화의 방법으로 그 평화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이 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내가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폭력의 능력,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군비를 더 증강을 해서 군대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평화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들 본성에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자유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여기 아직 자녀들도 좀 보이긴 보이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바른 소리를 하면 일단 듣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 네 어머님, 네 아버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면 일단 딱 받아치고 보던가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거든요. 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자기 자신의 자유가 억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바른 얘기,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인간의 본성은 거기에 대항하는 모습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좋은 이야기조차도 나의 어떤 것,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때문에,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 기준으로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 생각해 보죠. 일반적으로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보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그대로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것 자체에 사실은 거부감을 먼저 가집니다. 그런데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못하는, 대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생각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라고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을 억압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서는 거부감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대항하면 벌받고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순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아주 인간은 스스로가 원해서 찾아가지만 그 종교라는 굴레, 그 틀 속에 인간들 스스로가 매여버리는 거예요. 내세라는 아주 그런 굉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던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들려집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율법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고민 안 해보신 표정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표정들이고, 열심히 율법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되면요, 우리 안에 딱 첫 번째 들어지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제 그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인간에게는 알게 묘한 그런 자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무가치함,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방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방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것도 할 필요 없다. 이미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타락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듣든지, 율법으로 듣든지, 복음으로 듣든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 타락한 죄 가운데 타락해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방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라고요?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그 자유로의 부르심,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가버린다고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봤듯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에 대한 두려움의 그 종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적인 모습, 그 원죄에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원죄라는 그 죄에 묶여 있던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어느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삶의 모습이 방종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유의 모습,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유를 무엇으로 바꾸어버리냐면 육체의 기회로 그렇게 바꾸어버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 내 원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여줬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 바로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에서 해방함을 받는 것, 그것을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데 그 행함의 주체가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의 생각이다, 육신적인 일이다,
또 성령의 생각이다,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 육신적인 일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그 육체와 성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나누겠지만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육신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도둑질이나 그런 것들,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 자체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성경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성경은 이것이 육신이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것, 성령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의 육신과 성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겉으로는 어떠한 선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했던 그러한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사단에게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는 모습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떠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냐면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로움이 바로 종노릇하는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런데 그 자유가 바로 그 종노릇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라고 서로 종노릇하는데 이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인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 안에, 그 자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안에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서로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되는 것, 서로에게 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것, 그 행하심,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온전하신 자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온전하신 자유함을 통해서 드러내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원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그러한 자유의 삶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외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했던 어찌 보면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참 죄였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자의 모습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 것, 그 온전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종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의 모습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진 형제가 그 참 이웃사랑, 한 몸의 지체로서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간증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기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이만큼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편안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해주니까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참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시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는데,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씀드리면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첫째 계명인데 두 번째도 이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게 율법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게 똑같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뭐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군데를 찾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고르반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가서 신약에서도 고르반이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것,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봐야지 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지 되는 그 상황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모를 모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물건, 그 자기가 맹세했던 그것으로서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고르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자기가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고 다만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는 부모님께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죠? 율법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다 있지만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걸로 부모를 모시는데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인간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뭘 범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담대해졌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어길 수가 있죠?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바라보는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율법 지킴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늘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인지 똑바로 알라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백날 외쳐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자들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너희들이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날마다의 삶의 모습에서는 내 이웃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 이웃들을 참 사랑하지도 못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로라는 게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서로의 모습이죠? 네, 너하고 나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그게 서로예요. 서로라는 표현 자체는요,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서로 대항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웃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라는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종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여전히 나는 나, 너는 너, 그 서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한다면 그 모습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물고 먹으면서 피차 어떻게 되는 모습이라고요? 멸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멸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그런 피차 멸망하는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모습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불가능한 자인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그 자유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온전히 아는 자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뜻,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고, 또 우리는 이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다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불가능, 여러분들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되어지는 이웃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너와 나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능한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내 안에서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불가능한 자,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